하프타임이라는 말은 원래 운동 경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축구 경기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을 쉬지요. 그래서 이 중간 시간에 선수들이 휴식도 하고 또 전략을 수정을 합니다. 전반전에 우리가 이렇게 A라는 전략으로 했더니 골을 많이 못 넣었으니까 후반전에는 B와 C 전략으로 간다. 선수도 이렇게 바꾼다.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지요. 이 하프타임을 잘못 사용하면 후반전까지 망쳐서 경기를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1996년에 유학으로 왔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첫 학기 첫 수업 시간에 과제로 읽은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에요. 밥 버포드라는 크리스찬 실업인이 쓴 책이었는데 이분은 원래 방송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방송사업이 전국에 100개 이상의 방송국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사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대학생 때 그만 금류에 휩쓸려서 실종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엄청 방황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불철주야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 성공의 의미가 뭐냐? 물려줄 아들을 바라보고 사업을 키웠는데 물려받을 아들이 사라지니까 자기 인생의 목적과 모든 성공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내가 한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뭔가, 내가 이 땅에 살고 가는 흔적을 무엇을 남겨야 될까,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실까,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죽은 그 기간, 암흑 같은 그 기간을 지나면서 그 시간을 자기 인생의 하프타임으로 쓴 거예요. 전략을 수정을 했습니다. 전반전에는 돈 벌고 성공하는 목적으로 살았는데 내가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의미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게 사업가들, 젊은이들, 성공적인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전반전을 네가 성공지향으로 살았다면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네가 고민을 하고 후반전을 의미지향적으로 살아라. 네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뭔지 그걸 알아서 그 목적을 성취하는 위대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하프타임 선교회를 만들어서 도전을 하는 귀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이것이 한국에도 퍼져나가서 한국에는 저희 후배 목사님이 하프타임 코리아 이런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사업가들이나 전문인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도록 하프타임을 갖도록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 첫 해부터 매년 중반에 6월 말 7월 이어간에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인생의 후반전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진짜 하프타임을 갖도록 도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매년 6개월 전반기를 살았으니까 이 후반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년마다 한 가지씩 이 하프타임에 고민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나도 성공을 했으면 하프타임을 가진 다음에 인생 방향 전환을 한번 해볼 수 있겠지만 나는 아직도 성공도 못하고 이렇게 기본적인 생활에 허덕이고 있는데 나에게는 무슨 하프타임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프타임이 의미가 있는 거지, 나같이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 한 달 한 달 페이먼 걱정하는 입장에서 무슨 하프타임이라는 거치대가 필요한가,
이런 자조적인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프타임이라는 걸 피해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몰아가시고자 하는 그 역사에서 우리가 제외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 사는 거였는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업적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영원토록 나의 업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치면 내가 후회는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별로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내 삶의 중요한 문제같이 자꾸 이 머리를 치밀고 올라오는데 살기에 바쁘니까 짓누르고 매일매일의 삶의 다람쥐 쳇바퀴같이 열심을 내고 살기도 벅찬 가운데 있는데 왜 이런 생각이 나를 자꾸 괴롭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있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전하시는 거죠. 하프타임을 갖도록 지금까지 산 삶을 돌아보도록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무엇인가를 놓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왜 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가? 나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1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떻게 되고 20년 뒤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과거에 꿈꾸었던 일들 중에 내가 먹고 살기 바빠서 그냥 창고에 처박아 뒀던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갈고 닦아 완성 단계에 이르는 재능과 재주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걸 위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난 부럽지 않게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내가 죽어 예수님을 만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의 환영의 인사를 내가 정말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하프타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격려인 것입니다. 몰라서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매일매일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면 이제 알게 되면 진지하게 하프타임을 갖게 될 것이고 인생에 놀라운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프타임을 거치면 신앙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제 마음속에 저 노인들 밥을 내가 밥값을 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대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여자분이 그래요.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시험 들어.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밥값 안 내주고 그냥 왔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프타임을 거치고 나면 그래, 세상에 무엇 하나 전심전력하지 않고 되는 것이 뭐가 있냐.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가 이렇게 한 달이 거치고 한 달이 이쪽에 거치고 이렇게 양다리 해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이라도 얼마나 섭섭하실까. 그래서 전심전력하는 신앙생활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구나,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때서 깨닫고 시간을 내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지낼 시간, 남편과 함께 지낼 시간, 아이들하고 단둘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놀라운 그 삶의 스케줄의 변화 같은 것은 이 하프타임을 통하여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늦지 않게 이렇게 할 때 남은 인생이 훨씬 행복하고 아름답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앞에서 떳떳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앞에 사람 끌어내리고 그냥 짓밟고 한 다리 한 계단 올라가면서 희열을 느끼고 살던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는겨? 어떤 할머니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에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는겨? 그리고 자기 재산 몽땅 털어서 장학금 내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한테도 드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살면 뭐 하는겨? 같이 살아야지. 그래서 그냥 남보다 한 발 앞서면 더 멀리 달려가려고 했던 내가 멈춰서서 돌아서서 쓰러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고 같이 갑시다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드디어 성공지향에서 의미지향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프타임이 이미 있었다면 좋고 앞으로 지금까지 의식하지 못했다면 반드시 올 겁니다. 하프타임을 정직하게 바르게 지내지 않고는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프타임 중에 제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 지금까지 내가 추구했던 나의 인간상은 어떤 인간이었는데 하프타임을 지나면서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그 답이 사랑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지난 5월에 한국에 가면서 비행기에서 사랑 잘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짬짬이 또 읽어보고 하면서 마음에 새기고, 그래, 이번 하프타임 때는 사랑 잘하는 사람이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제일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보다 사랑 잘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돈 잘 버는 사람보다 사랑 잘하는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사랑 잘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훨씬 크고 넓고 깊습니다. 유명한 사람보다 사랑 잘하는 사람이 훨씬 존경을 받습니다. 사랑 잘하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잘해야 됩니다. 속으로, 에이 목사님, 우리 날마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의 많은 말 중에 사랑이라는 말처럼 오해가 많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너도 나도 사랑 없어서 절망하고 사랑에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냥 이것도 관심이 없고 저것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 사랑을 찾아서 그냥 멍한 상태로 헤매고 다니고, 또 그런 것도 좋게 여기고, 그런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은 인생을 헛산 것 같이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좋은 처녀 총각이 있고 결혼 대상자가 있는데도 그런 할리우드식 사랑의 그 큐피트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인사불성되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눈을 감아도 당신, 눈을 떠도 당신, 잠도 못 자고 당신,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결혼하자 소리를 못 해가지고 훌륭한 신부 신랑 놓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보다 훨씬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전인격적인 행위입니다. 이 인격에 3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감성적으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 희망 없죠. 하나님이 지성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원래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같은 인물로 지음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죄에 빠져서 얼마나 추하고 악한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 절망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정죄하면서 그리고 가면을 날마다 바꿔 쓰면서 고통 가운데 갈등하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또 그래,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씻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날까, 그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어두웠는지 모르지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믿기 전부터 우리를 다 아시던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뒤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리석은 짓 한 거, 불순종한 거, 하나님께 약속하고 안 지킨 거 다 아시지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취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낱낱이 입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세요. 무슨 잘못을 이루치는구나. 이미 알고 계셨거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모르실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아니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한 지식에 기초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건져주면 또 빠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성적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성이 사랑이 되지요. 예쁘고 순종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자랑하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뻐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하나님이 행복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어두움을 좋아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하면서 때로는 괴로워하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의지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버림받아 마땅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를 버리면 저는 희망이 없다, 나는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알면서 사랑하시고, 감성적으로 슬퍼하거나 기뻐하면서 사랑하시고,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보면 이게 거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건데 미리 주면 안 돼요?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살아생전에 아버지 유산을 요구하는 자녀는 돌로 쳐 죽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팔아주면 가서 삼성같이 현대같이 키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들인지, 아니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서 미국말로 고상하게 홈레스가 돼서 돌아올지 모르셨겠어요?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그런 아버지. 그 아들이 지금 나가서 잘 살리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밤마다 문 열어놓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그 아버지. 냄새 풀풀 풍기며 비쩍 말라가지고 피골에 상접해서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냥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반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고 풍악을 오랜만에 울리면서 아들을 맞아주는 그 아버지 모습에 아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들에 대한 감성이 있고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구약성경에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고멜이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해요. 근데 이 고멜이 처음에는 아기 낳고 잘 살더니 조금 지나니까 삶이 보링했던지 다시 바람이 나서 창녀촌에 가서 몸을 팔아요. 원래 창녀였는데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돈을 준비해가지고 그 아내에 가서 몸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리고는 여보, 나도 당신에게 신의를 지키겠으니 당신도 다시는 딴 생각 말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삽시다. 그렇게 따독거리고 같이 살아요. 이 호세아가 아내가 바람피는 걸 보고 그걸 몰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 준비해가지고 가서 사오잖아요. 이 속이 편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목소리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민감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으로 그 아내를 불쌍히 여기고 살아가고 의지적으로 가서 돈 주고 아내를 사오는, 이게 사랑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감성적이라면 10번도 더 헤어져도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상숭배에 빠지던 이스라엘 백성, 몇 번 하나님이 싹쓸이하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셨던 하나님이 또 마음을 접으시고 그 백성들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랬습니다.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회방자여 핍박자여 살인자였던 그 바리새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이게 전부 전인적 사랑에서 가능한 거지 감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이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사랑은 결심하고 노력하면 익힐 수 있는 습관이다. 사랑이 습관이래요. 감정으로 일어나서 오늘은 내 마음이 좋으니까 애따 여기 있다고 선물 주고 안아주고 오늘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저리 가 그러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고 습관이래. 습관. 자꾸 연습하고 연습해서 익숙해진 습관.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저절로 사랑을 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래요. 친절, 인내, 용서, 호의, 겸손, 관대함, 정직, 이런 것들이 사랑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이게 전부 습관이라는 거예요. 친절한 것도 습관이고 인내하는 것도 습관이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의 습관이고 말이죠. 내일부터 새벽에 한 주제씩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새벽 설교, 짧은 설교 가지고 이 내용 다 다루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개근하면 상주려고 제가 한국 가서 책을 이만큼 사왔잖아요. 다 개근하셔서 책 선물로 받으셔서 이 진짜 사랑 잘하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게리 체프먼 목사님은 사랑은 풍요로운 인간관계의 비결이며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랑은 온 힘을 다해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기로 결심했어 라고 말할 때의 그 태도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절로 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 간의 우정도 있고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도 있고 이게 다 사랑은 사랑인데 이 사랑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 에로스라든지 필리아라든지 또 스토르게라든지 이런 사랑의 단어가 성경에 안 나오고 오직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인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에로스가 필요하죠. 그래야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에로스가 아가페 사랑으로
백업되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이 기초가 되고 아가페 사랑이 밀어주는 힘이 되지 않으면 에로스 언제 시들어버릴지 몰라요. 우정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여고 다닐 때 너하고 나하고 시집도 가까이 같이 가고 같이 살자면 이렇게 약속한 친구 있지만은 지금 연락 없는 사람 많죠. 그게 다 우정인데 아가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고 같이 성령 받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결심한 사람들 보니까 지구촌 이 끝에 저 끝에 가서 선교하면서도 서로 연락하고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가까이 산다고. 아가페가 뒷받침되니까 우정이 진짜 우정이 되고, 아가페가 뒷받침되니까 에로스가 진짜 에로스가 돼서 삶을 풍요롭고 멋지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도 그래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타고난 사랑이지만은 내 자식만 사랑한다는 그 이기심 때문에 그 사랑이 온전치 못하잖아요. 근데 아가페 사랑이 뒷받침된 부모님의 사랑이라면 자녀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라. 이게 부모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뒷받침될 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가페가 중요한 거예요. 아가페가.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 5절인데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 아가페가 13번이나 나와요. 아가페.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랑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하도 하나님은 능력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지혜라고 안 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은 어려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는데 부활해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성령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주면 내 손은 성령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뒤를 밀어주고 있다. 등을 밀어주는 나의 손은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항상 나를 통하여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때 그 모습이 아가페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가페를 할 수 있나? 내가 성령께 의탁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주장하실 때, 그때 드디어 내가 아가페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닮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 잘 고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잘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을 베풀고 예언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그런 걸 전혀 못해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은 이렇게 아가페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 안에서, 나를 사용해서, 나를 이끌어서. 사랑하는 우리 둘로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 성공해야죠. 근데 사랑 잘해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인 거예요. 이번에 사랑 잘하는 사람에 대한 깊은 고민과 많은 기도,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의 후반전은
사랑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